오늘은 2장 18절로 22절인데 본문 읽기는 생략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인용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로서 이 질문은 옳은 것이요. 모세도 위대한 금식가였고 엘리야도 금식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고 당시에 경건하다는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까요. 실제로 금식이란 육신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순종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의미로 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행위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로 행하기도 하는 건데요. 따라서 금식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과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으로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그런 목적으로 행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며 금식한다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주 먹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라 하며,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니 그러니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 못마땅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거지요. 이에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빗대어 대답하십니다. 1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잘 암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이 신랑은 지금 신부를 불러 혼인잔치를 하러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부는 누군가 하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그 부름받은 죄인들,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온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신부인데,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려나온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란 우리 각자가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부름받아 불려나온 우리 믿는 이들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제 이 신부들을 불러 혼인잔치를 시작하려 하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로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 이 손님들은 당연히 즐겁고 기뻐해야지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는 거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거라는 거지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겠지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은연중에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는 신부도 손님들도 다 신랑이 다시 돌아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앞당기기 위해 금식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하늘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소망하도록 우리 교회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새 것과 흠 것을 빗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혼인잔치와 금식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두 대립되는 실제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양립할 수도 없고 서로 대체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즉 옛것에다 새것을 더할 수 없고 옛것이 끝장나야 새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둘 사이에는 반드시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 새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고 한 것은 기존의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서로 섞을 수도 없고 서로에 담을 수도 없고 서로 대체할 수도 없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해 부대를 터뜨려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새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이에 걸맞는 새 부대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상을 향해 외치신 첫 마디가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인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대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마가복음의 어느 부분을 해석해도 결론은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즉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부대인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는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라도 하려면 기존에 우리의 어떤 걸로도 안 되잖아요. 회개와 믿음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 그리고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형식주의, 세속주의 같은 이런 기존의 것들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회개와,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그런 악기 여전히 존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그곳의 선생들은,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은 은혜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은혜의 구원에 섞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래, 그건 맞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럼에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과 종교적인 열심을 은혜의 복음에 섞으라 했는데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듣는 그런 설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설교를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다른 복음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왜 다른 복음을 그리도 열심히 전하는가 하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이간시켜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그런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거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혜의 복음에 종교적인 행위들과 열심을 섞고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거짓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늘 있을 거고요. 아니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위만 해도 이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믿었던 초대교회에서조차 이랬는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야 어떻겠는지요. 물론 이런 거짓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당연히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어서겠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들을 잘도 용납할 뿐 아니라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꼬인다는 것입니다. 가짜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왜 이리 어렵냐는 거지요. 왜 이리 영적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늘 출렁이며 정한 마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자꾸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되지도 않는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려 하기 때문인 거지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 같은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 등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의 복음에 넣으려 하니 늘 그렇게 영적으로 공허하고 흐릿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하늘의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되기 바라고요.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경고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냐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